이번에 강의하게 될 중용 제12장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지난 강좌에서 어리석은 부부와 성인의 그 능지능행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람들은 생이지지를 하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생이지지, 태어나면서부터 알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아실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공자님이 생이지지고 어느 종교에서 말한 종교적 교조가 생이지 전지전능이란 말을 하는데, 전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바로 저 멀리에서 태어난 그가 대한민국에 남원이 있는 줄 아는가?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생이지지와 전지전능은 어디까지가 한계냐? 바로 의리와 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이러하겠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성인께서도 모르신 바는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제도, 기수,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물, 이런 것은 다 배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이지지는, 이 생이지지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가 생이지지로 전지전능이 가능하느냐? 바로 그것은 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물의 이치와 사물의 진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께서 생이지지를 하셨다면 바로 이 위편삼재를 하셨는데, 가죽끈이 엮은 것이 3번이나 끊어졌는데 왜 공자께서 위편삼재를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공자께서 생이지지로 아셨던 것은 주역의 원리 개념이지만 그 책을 가지고 다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자께서도 아시지 못한 바는 어떤 것이었던가? 바로 공자께서도 아시지 못했던 바는, 공자가 뭘 모르셨느냐? 이 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소호 금천시 때, 이 소호 금천시 당시에 왜 새 이름으로 모든 벼슬 이름을 했을까? 이걸 공자께서 소호 금천시 후예한테 물은 것입니다. 왜 그랬냐고. 새를 가지고 모든 관명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소호 금천시의 후예가 그럽니다. 나의 선조이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다고. 왜 새 이름으로 관명을 붙였느냐? 소호 금천시가 왕위에 오르실 적에 봉황이 찾아와서 봉황의 그 세를 기리기 위해서 모든 관명을 새 이름으로 붙였노라고. 바로 공자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생이지지에 하자가 있느냐? 그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나 어떤 기구나 어떤 애의 숫자나 역사나 이러한 것은 배워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측면도 역사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일이 전개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생이지지로 알 수는 있지만,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이름까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인의 생이지지의 한계는 바로 도리와 진리를 아시기 때문에
나머지 역사나 제도나 기수나 이러한 것은 배워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공자께서 생이지지를 하셨다면 왜 종묘에 들어가서 태묘를 들어가서 항상 예를 물었을까? 그것은 종묘에서 소위 태묘에서 제사 지내는 기구와 어떠한 숫자를 바로 모르셨기 때문에, 설령 알아도 미진하기 때문에 바로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서 예를 물은 거 그거 잘못된 하자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공자께서 생이지지를 하셨지만 태묘에 들어가서 종묘에 관한 예를 물었거나 조관을 물었거나 또는 노자에게 예를 물었거나 이러한 것들은 바로 후대에 만들어진 이런 제도나 역사나 기수에 관한 것들은 생이지지라 할지라도 그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이지지라면 점쟁이처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건 생이지지가 아닌 것입니다. 성인이 아신 것은 진리를 생이지지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인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관이라든지 태묘에 들어가서 행사한 거라든지 또는 예를 몰라서 노자에게 물었다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성인께서도 공자께서도 모르셨던 바이고 그것이 생이지지라는 성인의 하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모든 걸 능행하시지만 성인도 능히 행하지 못한 바가 있다고. 이건 뭐냐? 요순의 경우 박씨제중을 다 못했다고 마음에 항상 안타까워했던 부분들. 이게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박씨제중이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이 요순께서 얼마만큼이나 널리 베풀으셨겠지만 정말로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 하나까지 다 구제했느냐, 이렇게 되질 않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순도 바로 오히려 항상 마음속에 안타깝게 병으로 생각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인으로서도 능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는 것과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지게 되느냐?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인이라 하실지라도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인은 시공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라고 하는 진리가 시공을 초월했던 것처럼 인간의 세상에 나오면 시공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다 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한이 없는 것이지만 성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바로 성인이 아무리 도를 많이 전하셨지만 공자와 같으신 경우 73살을 넘지를 못하셨던 것이고, 공자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으셨지만 공자 당시에 공자에 가르치면 중국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될 수도 없었던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인이나 천지나의 공통점이 뭐냐? 성인도
천지도 다 어디에 있는가? 현실적 공간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인과 천지가 이 현실적인 공간에 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 무한대의 도를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것입니다. 바로 천지가 위대하다고 하지만 하늘과 땅이 그처럼 높고 더 높다고 하지만 도는 어떤가? 도는 하늘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땅보다 더 넓기 때문에 하늘과 땅으로도 도는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상위 개념이 뭐냐? 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천지라 하는 거, 도의 개념 속에 보면 하위 개념에 속하는 거, 상위 개념을 포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의 큰 부분으로 볼라치면 천지로서도 도를 다 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도의 작은 부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공간이 없는 자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어느 것으로도 타파할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라고 하는 거 중용에서 뭐라고 했느냐? 실을 수도 없고 바로 파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중용에서는 무슨 말로 쓰고 있느냐? 자, 성인의 도라고 하는 거 방지적 미육합이요. 도라는 것을 분산해서 놓치면 미육합이요. 천지 상하사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수지적 퇴장엄일이라 도라 하는 것을 거두어서 드렸더니 어찌나 이것이 뒤로 꽁꽁 숨어버렸던지 물러나서 은밀한 데에 다 감춰져 버렸다고. 바로 이 가장 은밀한 자리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에 빈틈이 없어서 조금도 거기에 틈에 파고들 수가 없다가 막는 파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도가 크고 적다 부분은 뭔 말과 같으냐? 방지적 미육합이요. 수지적 퇴장엄일이라고. 이 부분과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인이라도 도의 전체에 대해서는 바로 도 전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그러나 어리석은 부부와 어리불초한 부부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인은 전체의 일부분을 모르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전체 속에서 일부분의 이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께서는 100% 속에 90%의 1%를 모르신다면 어리석은 부부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 99%는 모르고 어느 1% 정도는 알고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성인으로서도 알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 이게 도의 광범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구석이 뭐냐? 어리석은 부부로서도 알 수 있게 되는 저변의 이유가 뭘까? 그게 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성인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일까? 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 집약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12장의 2절은 이러한 깊은 뜻을 가지고 해석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이 비를 말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우리의 현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것을 보면 시운 연비여천이언을 어야구연이라 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이르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논다라고 말하니 언기상하찰이 아니라 그것은 위로 아래로 찰자는 나타날 찰자로 이처럼 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늘이라 하는 것은 위를 말하는 것이고 연못이라 하는 것은 아래를 말한 것입니다.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면 저 솔개가 나를 적에 솔개가 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참새와 같은 것은 퍼덕거리면서 노력하는데 솔개는 어떻게 나느냐? 바로 활공을 하는 것입니다. 날개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어도 바로 솔개는 빙빙 선회를 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 이것이 바로 위로는 저 솔개를 보고 있으면 저처럼 도라고 하는 것이 활발하게, 다시 말하면 솔개가 하늘을 나는 모습과 물고기가 연못에 뛰는 모습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 활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동감이 넘치는 그 모습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자연계의 진리가 넘쳐나는 모습으로 바로 활발발이라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솔개가 저처럼 나를 때, 호수에서 물고기가 퍼덕거리면서 뛸 때의 그 모습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 생기가 넘쳐서 유행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현상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자, 저 날고 뛰는 모습 속에서 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나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연비여천과 어야구연이라는 두 글자를 잡아가지고 진리라 하는 것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바닥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봐라. 자, 그렇다면 하늘 위와 하늘 밑에서 땅 위에서 진리가 용솟음치지 않은 존재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말을 더 미뤄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굳이 다시 말 안 한다면 한 송이 꽃이 피는 모습은 그 어떤 모습일까? 바로 한 송이의 꽃이 피고 하나의 나뭇잎이 푸르게 피어나는 것, 이게 다 뭐의 소산인가? 그것이 진리의 소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진리가 한 송이의 꽃을 피우고 동물로 가면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생기발랄한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생기가 유동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인간에게는 솔개와 같고 물고기와 같이 활기찬 모습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왜 인간은 이렇게 피곤에 젖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고달픈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자아에 집착해서 타고난 생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맹자의 호연지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호연지기를 가진다면 저 나르는 솔개처럼 호수에 뛰는 물고기처럼 그러한 생기가 충만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도의를 잃어버리고 양심을 저버려서 항상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처럼 인간은 왜소화되고 나약한 모습을 가지게 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라고 하는 것 얼마나 광범위하냐.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이렇게 나타나는 진리를 봐라. 이 얼마나 충만한가. 이렇게 하늘과 땅에 가득한 진리는 이 우주에 가득한데 공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 우주에 충만한 진리를 터득하는 공부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우리는 항상 가까운 데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도는 이렇게 우주에 충만하고 있지만 군자가 공부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조단호 부부니 부부로부터 실마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마리가 만들어진단 말은 부부로부터 그 시초가 시작된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공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작이 나중에 종착에 가서는 어디까지 도가 가야 되느냐. 찰자. 천지에까지 빛나는 진리로 충만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진리는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지만 바로 이 가득 찬 진리를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어디인가?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사람, 부부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부자지간도 가깝고 형제지간도 가깝지만 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그게 부부지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간과 부자지간에 말 못할 부분도 자기 안사람에게는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지간은 1촌이 2촌으로 벌써 이어지고 있지만 부부간은 촌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우리는 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도는 이 세상에 가득히 존재하지만 하는 방법은 가장 가까이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리고 도의 궁극적인 마지막 단계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지에 가득히 유행하는 그 세계까지. 바로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도가 천지에까지 충만하는 것으로 이것이 군자의 도의 마지막 단계, 최후의 단계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도를 체득한다라는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다시 도가 어디로부터 출발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